살아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궁금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는 베스트셀러, 아니 진리,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근원의 최초의 원인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인간들, 특별히 시편 19편, 시편 117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리석은 자들, 의심이 많은 인간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산다라면 자연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니 보는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있음을 너희 양심에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 I am that I am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유로 선언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우리나라 성경으로 떡이다.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맥을 보면 우리가 먹는 육적인 음식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고에임이 4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 44년 만에 딸을 찾은 부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75년 5월 9일 날 이 부부는 6살 된 딸을 잊어버립니다. 딸의 이름은 신경하입니다. 그 이후로 15년이 지난 시점에 극적으로 이들이 딸을 찾게 됩니다.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5년 만에 이제 21살이 된 딸을 찾게 돼서 감격하며 이들이 신문 그 지상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딸을 만난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들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딸이라고 했던 여자가 고아로 컸는데 엄마를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여인의 사연을 듣고 이 여인을 엄마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딸을 찾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비수처럼 슬픔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42년이 지난 2017년 실종 아이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TV 콘서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2년 동안 여러분이 가스 배관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이. 거기에 신경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42년 동안 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TV 콘서트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는
42년 전에 제 딸을 잊어버렸는데 제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 전단지를 보시면 혹시 이런 아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고, 그게 이제 또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아이를 찾는 프로그램에서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있었죠. 유전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마도 당신의 딸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2019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44년이 된 거죠. 44년 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을 찾았다고?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99.9% 맞는 걸 보니 분명히 당신의 딸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리 벤터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경아 이렇게 하면 나와요.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딸의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44년 만에 이 딸을 찾게 됐습니다. 꽃신을 신고 나서 사라졌던 딸, 그 딸을 위해서 44년 동안 그렇게 목매어 찾던 딸을 이제 드디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제 2019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왜요? 엄마를 보러.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19년 11월 6일 날 이 딸이 왔는데 그 공항에서 그 장면을 이제 KBS에서 SBS인가요?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이 공항에서 딸이 나오자마자 그 딸의 또 딸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 된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손녀딸이죠. 예, 손녀딸이 그럽니다. 엄마, 휴대폰으로 찍었더라고. 엄마, 할머니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글쎄 이러면서 딱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저쪽에서 그 어머니가 엄청난 속도로 꽃다발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공항에서 딸이 나오니까 누가 먼저 달려갔다고요? 엄마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갔고 딸을 안아가지고 딱 하는 말이 I am sorry. 미안하다. 딸한테. 그러면서 껴안으면서 엄청나게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서로 44년을 헤어졌는데 누구의 가슴이 더 많이 아팠을까요? 어머니의 가슴이 100배, 1000배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 딸이 나오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이 어머니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이에 대비해 보면 저 같으면 56년 계속해서 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나오니까 엄마가 달려가서 그 딸을 안아주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든 지금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것은 사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자고 양이라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럼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퇴색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안 지키면 삭군이 되어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읽었던 구약시대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위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목자가, 특별히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저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려놓으실 권리도 있고 다시 스스로 회복할 권리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높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값을 치르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삭군입니다. 이 삭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삭군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으로 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바라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삭군, 선한 목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삭군은요 임금 보수를 받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군은 이리가 와서 양을 물고 해치면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너무 나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르치는 어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이 12절 13절에 이 사꾼은 고용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이 되지 않으려면 이 예수님께 위임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 사꾼은요 세상 것이 좋으면 자기 의무를 행해요. 그러나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가 희생당할 상황이 있으면 양을 돌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이 살아가는데 이리가 이 양을 잡아먹을 때에 그 이리가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세상 체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막 다가가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데 그냥 그걸 놔두는 거예요. 이것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일부 사꾼 목회자들의 변절과 태만으로 양들이 해를 입고 위험에 처해질지라도 어떤 위험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지옥에 가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들이 사꾼이라는 것.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아주 적은 수의 예수님의 위임받은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들을 이 땅에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를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천국을 설교하고 지옥의 멸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좁은 길을 가는 신실한 목회자들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회개와 구원 이것을 설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 잃은 양인데 그들의 귀를 다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양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로를 마지막 때까지 증거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시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신실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요소가 뭐라고요? 회개, 구원, 그리고 천국, 지옥.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같은 주님의 위임받은 대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을 알고 양을 알아주시리.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양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준다. 이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사실이 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그 공항에 나왔던 신경아 그 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잘 알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목자가 아는 것은 목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쳐있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 고작 요 정도로만 아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각자와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 이제 기죽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이 우리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어떤 양이요? 다른 양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요 성경 해석적으로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한 목자는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신비란다. 이것은 신비. 근데 그 신비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은 읽어보시고요. 이 신비는, 이 16절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여러분 이미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늘 세상 풍파에 이리 때에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누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흘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신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서 그래서 열매로 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시니. 어떤 가치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선한 목자예요. 그것이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구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버리는 거냐면 그 17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을 버린다. 그러니까 죽는 거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이루신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찾는 건 뭐예요? 스스로 버리시는 건 죽음을 택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끝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찾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